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욥기도 사경회 때문에 3주 동안 못하다가 3주 만에 다시 했는데, 방언과 관련한 말씀도 지금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방언은 저도 받은 은사이고 우리에게 주신 방언이 정말 성령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신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련히 그런 선한 동기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로 배우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방언을, 주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필요 이상 폄하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욕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의도, 참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방언을 본래의 위치에 놔두자. 방언에게 참 적합한 본래의 포지션에 놓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아름다움이란 그 존재가 가장 적절한 포지션에 있을 때에 발생합니다. 즉, 가치 있는 존재는 그 가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빛나고요, 상대적으로 그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는 그 덜 가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이 자기의 본래 방언이 가진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포지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현하고 싶냐면, 조기 축구 하는 정도의 아저씨가 지금 월드컵에 가서 뛰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방언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방언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버린 그 방언을 바른 포지션에 놓겠다는 것이죠. 아니, 조기축구 아저씨가 월드컵에 뛰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생긴 걸까요? 지난 시간들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무지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방언에 대해서 기록된 분량이 워낙 적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명시되어 있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을 인간의 경험의 통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의 미지의 세계라고 봐도 됩니다.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그러면은 그만큼 또 확장된 겁니다. 내가 이런 새로운 경험을 했어. 그러면 우주가 또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경험에 의존된다? 이것은 사실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미지의 영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외계인 봤다와 똑같은 겁니다. 외계인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가 되게 적죠. 우리가 외계인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잘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외계인을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라는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계인의 모습도 제각각인 거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에 대한 경외감도 많이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각종 상상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지함,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도 똑같다는 거예요. 경험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성경적 근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외계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지함이
방언에 대한 오해를 발생시켰고, 방언이 사실 위치해야 되지 않는 월드컵과 같은 굉장히 가치 있는 곳에 지금 방언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지금 필요 이상 올라가 있어서 원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방언이 위치해야 할 곳에 화려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방언이 거기에 올라가서 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가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목사님 방언을 폄하하시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방언의 민낯을 좀 밝혀서 방언이 딱 이 정도 존재였구나. 그냥 딱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자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 공부, 이 시간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들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없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나도 누려야 하는데, 그 감사하고 누리는 것에도 제한을 받거나 오해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억누르는 금하는 그런 것까지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이 폄하하는 것처럼까지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그 정도 포지션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금하지는 말라라고 했어요. 하게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들 복습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먼저 방언이라는 현상은 진짜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증언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진짜인 거고, 체험적으로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증언이 진짜라기보다 어떤 현상적으로 팩트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과학자들도 이 현상이 진짜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방언이라는 현상은 성경적, 체험적, 과학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방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주관하는 뇌인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적절한 어휘가 생각이 안 나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왜 그러냐 하면 전두엽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생산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언어적 구조를 해서 말을 해야겠다. 의미를 전달해야겠다. 저 에어컨은 바람이 나와요. 이렇게 의미 전달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근데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방언은 과학자들도 이거는 전두엽을 거치지 않은 어떤 현상이다. 언어가 발화되는 현상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통일교 사람들도 방언하는 영상을 제가 단톡방에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이단들도 방언을 합니다. 타종교회에도 방언 현상들이 나와요. 전두엽을 거치지 않은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방언이라는 현상이 존재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타종교회도 있고 통일교 이단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 우리가 받은 방언이 성령으로부터만 왔다. 이 현상은 기독교의 특수 현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애초에 전제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타종교에도 있고 이단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방언은 무조건 성령이 주셨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살면서 저도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방해가 되는 방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예배에 방해가 되고 주님께 집중하다가도 그 사람이 방언하면 막 정신이 산란해지고 감정적으로도 뜨겁고 온화하고 평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도 불쾌하고 그런 방언들을 저도 살면서 엄청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령의 방언을 받았다라고 제가 감히
규명할 수도 없는데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타종교에도 있고 이단에도 있는 이 방언이 무조건 기독교의 성령이 줬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아니고 악령이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현상은 분명한데 출처가 어딘지는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호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호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분명한 계시로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예수라는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굉장히 분명하죠. 그리고 분명한 언어로 예수님은 복음을 얘기해 주셨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죄사함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붙들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되게 분명하게 주세요. 반면에 모호하다 그건 붙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키우는 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모호하게 할 리가 없죠. 신호등을 보고 건너라, 차 조심해라, 차를 믿지 마라,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운전할 수도 있다.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모호하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모호하고 미지의 영역은요 붙들고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나 하면서도 경계해야 되고요, 하면서도 조심해야 되고요, 하면서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방언하다가 조금만 이상해도 중단시켜 버립니다. 제 스스로. 이건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은 중단되면 안 돼요. 복음은요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붙들어야 돼요. 근데 방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붙들라고 주신 명확한 것에 더 사랑을 하고 더 사모를 하고 더 그것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호한 외계인 쫓아다니는 것보다 분명한 기독교 쫓아다니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외계인처럼 모호한 방언에 너무 탐닉하고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뭐가 뭐인지도 모르는 것을 자기 혼자 외계인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어떤 비행 접시를 봤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나 혼자서 방언하다가 뭘 경험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확신하는,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미지의 영역에서 헤엄치고 있기보다는 주님이 분명하게 붙들라고 한 것에 더욱더 나의 마음을 두고 나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마땅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외국어인가? 우리가 복습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방언은 외국어인가? 아니면 신비스러운 어떤 하늘의 언어인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분명히 외국어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의 그 나라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서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나라 말을 하니 어찌 됨이냐라고 분명한 지역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3, 14장 버전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신령한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예요. 아예. 그래서 바울이 13장에서 비밀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과 영의 비밀을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비밀이라고, 영적인 거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남도 알아들으라고 말하는 외국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는 외국어 방언인 사도행전 2장의 증언과 외국어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 언어인 고린도전서 13, 14장의 증언이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방언 종류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보수 계열, 개혁주의 장로교 계열에서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방언은 모조리 그냥 다 외국어다. 외국어고 초대교회까지만 성경 기록 시기 때까지만 방언이 존재하다가 성경 기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때의 역사가 끝나자 하나님이 방언을 역사 속에서 소실시키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 근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 크리소스톰, 유명한 초대교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급 되게 유명한 초대교부인데 어거스틴도 4세기, 요한 크리소스톰도 4세기 사람인데 그들의 요한 크리소스톰의 고린도전서 주석을 보면 이 현상이 우리는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고 이 방언이라는 것이 주변에 체험된 적도 없으며 요한 크리소스톰 이전 세대에도 이 현상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약 1700년 이상 소실되어 온 거예요. 방언이 없었습니다. 아예 그 어느 문건에도 기록된 바가 없어요. 사실 그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 때도 기록된 바가 없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장로교 부흥운동 때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칼빈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에도 기록된 바가 없고요. 캐톨릭 중세시대 수도원주의 운동 때 각종 신비주의가 난무했는데 그때도 기록이 없어요. 소실되었어요.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장로교에서는 이건 소실된 거고 오늘날 신비주의 그리고 오순절 계열, 오순절 교단이 순복음이거든요. 순복음 교단과 신비주의 계열이 주장하는 이 방언은 다 마귀가 준 거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냥 다 마귀 방언이다. 자기들이 그냥 주장하는 거다라고 보수 장로교에서는 그냥 아예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정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보수 계열은 외국어라고 해놨잖아요. 방언을. 그리고 소실되었다. 그래서 보수 장로교 계열은 뭐에 되게 예민하냐면 누군가가 방언을 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외국어냐 아니냐에 되게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외국어를 했다. 진짜로 방언이 터졌는데 진짜로 외국어를 했다. 한 명만 존재해도요. 보수교의 이 주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한 명만 외국어라고 주장해도 보수 장로교의 주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방언은 외국어이고 예전에 소실됐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외국어냐 아니냐에 되게 민감하고요. 이거에 만약에 외국어가 아니면 엄청나게 비판하려고 득달같이 그렇지 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들고요. 외국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네, 여러분, 퀴즈. 지금 이 정보를 토대로 아직까지도 보수 장로교 계열은 방언은 다 마귀가, 오늘날 현대 방언은 마귀가 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퀴즈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 내용들인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요.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현대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백만, 수천만 명이었겠죠. 저를 포함해서. 외국어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진작에 장로교 교리는 파괴됐을 텐데 한 명도 외국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로교가 외국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과 함께 언어 점검하러 나섭니다. 왜 소위 나는 고대 아람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언어학자들 다 데리고 가요. 녹음하고 분석합니다. 단 한 건도 외국어를 하는 건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로교는 자기들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단 한 건도 규명되지 않았어요. 외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진보계열, 오늘날의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회와 신비주의 세력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방언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이건 마귀가 준 게 아니라 성령이 준 거다라고 주장하고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이 순복음 계열은 이렇게 방언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방언에 대해서 외국어라고 할까요? 영의 언어라고 할까요? 그건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이따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과 고린도전서 13, 14장의 영의 언어 방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까? 문맥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서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 앞뒤 문맥, 그의 주제, 그가 의도하는 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 14장에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바울의 지금 심정이 뭔지, 바울은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각각 그 저자와 그 문맥의 특성을 보면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그 교회가 사방으로 쏟아져 나간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을 땅 받는 순간 밖으로 쏟아져 나가서 방언을 하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탄생이 곧 열방에 대한 복음 전파다라는 어떤 상징적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벨탑 때 언어가 혼란스러워지고 흐트러진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말해요. 그래서 그때만 특정적인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그때만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그때만 외국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만. 왜? 어떤 상징적 의미?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이 복음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온 열방에 다시 전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뭐 하고 다녀요? 계속 다 선교하러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 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고넬료에게 선교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을 선교하고, 안디옥을 넘어서 구레네와 그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우리 다 배웠잖아요. 로마까지 계속 선교하러 다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 탄생과 동시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외국어를 특별히 주님께서 발생시키셔서 상징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주신 겁니다. 그때에만 상징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선교적 방언이에요. 분명한 언어로 얘기했고요, 알아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전서 버전 방언은요, 바울의 말투를 보시면 전혀 달라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새 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방언으로 떠들고 있는 거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즉 바울의 이 말투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다른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알아들으라고 말한 거고, 고린도전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면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예언이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 왜? 예언은 적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 구조 속에서 얘기하니까, 의미 전달을 하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아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3장에서 규정을 내려버렸어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외부에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고. 엄청 차이 나죠. 사도행전 2장은 외부에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선교적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방언을 아예 너 혼자만 하는 거야. 그냥 외부에 이 방언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마. 영향력 하나도 없고 그냥 너 혼자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야 라고 아예 명시해 버립니다.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저쪽은 선교적 방언, 이쪽은 개인적 방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방언은 두 개예요. 애초에
그 문맥과 저자의 의도로 봤을 때 애초에 두 개예요. 그래서 외국어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만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상징적 의미 때문에 교회의 탄생은 곧 열방의 복음 전파하는 거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다 라는 의미 때문에 외국어는 그때만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방언은 바울이 말한 방언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개인적 방언, 영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 그래서 원어도 다르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글로솔랄리아라는 헬라어는, 방언이라는 헬라어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그냥 발화되는 언어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디아렉토스라는 헬라어예요. 글로솔랄리아, 디아렉토스, 완전히 어원, 어근 다 달라요. 전혀 다른 언어예요. 사도행전 2장의 디아렉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지방 언어입니다. 전라도 언어, 경상도 언어, 이렇게 그 정확한 지방 언어를 디아렉토스라고 해요. 즉 사도행전 2장 때는 정말 명쾌하게 그 지방 언어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반면에 글로솔랄리아,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방언들은 의미 없는, 이제 사람을 상대로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을 상대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언어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 가지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의 방언으로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타인에게. 예를 들어서 방언이 워낙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내가 방언할 때 본 것을, 방언하다가 뭔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예언이랍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외부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방언은, 지금 우리가 받는 방언은 외부적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고 성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쓰는 거 아니고 목회적으로 써도 안 됩니다.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외부 사람들에게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듣는 말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교회 내에서는 예언을 주로 하려고 해라.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 그러니까 방언을 선교적으로도 써서 안 되고 목회적으로도 써서 안 돼요. 외부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방언이 막 뜨겁다, 막 엄청 방언이 뜨겁다 그러면은 이 방언의 기운을 외부에 전달하리라 하고 막 장풍 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혼자만의 망상이에요. 워낙 방언의 세계가 미지의 세계이다 보니까 혼자 꽃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혼자 망상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내 방언의 장풍의 능력을 옆 사람에게도 주리라.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저도 사실 임파테이션으로 방언을 받았어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안수해주면 방언이 옮겨갑니다. 저도 임파테이션, 이 안수에서 옮겨가는 이 전이 되다가 영어로 임파테이션이거든요.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도 바울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그 즉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더라. 그래서 임파테이션의 방식으로 방언을 많이 주거든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이거 자체가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방언한 것처럼 나도 사도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사도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적 위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는 이 주장이 왜 위험하냐면, 그들이 기도 중에 받았다는 계시가 성경의 권위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 된 거예요. 사도라는 직책은 성경을 쓸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은 방언 줄 수 있다, 임파테이션 할 수 있다, 내가 사도다 라고 해버리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들이 직접 말하는 예언, 2016년에 김정은 죽을 거다, 이런 예언들이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기죠. 종교적 사기. 사도들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성경 기록이 완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묘하게 얽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단적 움직임, 신사도 운동에서 주로 방언을 임파테이션으로 준다고요. 그래서 안수하거나 하면 그 사람이 방언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방언을 외부적으로 쓰고 있어요.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그래서 이 보수 장로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이 방언이란 것 자체와 그들의 행태와 방언이 막 묘하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을 넘는 부분에 방언이 껴 있어요, 늘. 여러분, 그래서 방언의 민낯을 다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방언을 절대 외부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언은 나와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쓰고, 이것에서 뭘 봤다 그래서 외부에 목회를 하러 다니면서 내가 방언 기도할 때 뭘 봤는데 당신이 좀 아프더라, 이런 얘기, 목회적 그런 차원까지 확장되면 안 됩니다. 선교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영향력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배 때는 잠잠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배 때는 잠잠하라. 그런데 예배 때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설교 타이밍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배에서 방언이 마치 설교나 혹은 예배를 뜨겁게 만들기 위한 어떤 외부적 영향력 장풍으로 쓰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태들은 방언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오용하는 것이고, 나 혼자만의 미지의 광활한 세계에서 망상에 빠져 헤엄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현재 하는 방언이 외국어가 아니고 개인적 은사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팜햄이라는 사람과 오즈먼이라는 사람의 방언받은 사건으로 인해 오순절 교단, 오늘날의 순복음 교단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사경회 때 우리가 각 교단별 역사를 배웠어요. 역사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영국에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감리교 운동이 엄청나게 부흥하여 미국 동부로 불길이 번져요. 그때 미국 동부에 감리교 부흥운동과 함께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같은 기라성 같은 장로교 보수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같이 미국 동부에서 그렇게 부흥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 장로교 사람들의 부흥 집회가 그 사람들의 명성에 비해서는 완전히 묻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미국 동부는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감리교가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는 감리교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정말로 미국 기독교는 감리교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미국 보수교단은 침례교단이죠. 감리교는 이미 퇴색해서 사라져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사실상 침례교단도 지금 사라지죠. 미국은 이미 침례교와 같은, 감리교는 더 안 가고 더 사라졌고, 감리교, 침례교 같은 전통교단은 이미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다 초교파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기성교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했던 걸 20, 30년 뒤에 한국이 꼭 따라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그래서 미국은 나는 정통교단 안 다닌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세들백 교회, 리그워렌 뭐 다 초교파거든요. 초교파 교회들을 다 다녀요. 그래서 감리교가 장악을 하는데 이 감리교가 타락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 나아요. 그 당시 미국의 감리교의 타락상은 역대급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장악했던 감리교가 엄청나게 타락을 해버리니까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말씀드렸죠. 여기에 번호표를 달아놔요. 앞자리부터 헌금 많이 낸 사람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앉힙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저 뒤에 문 밖에서 들어야 돼요. 흑인들은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감리교가, 미국 감리교가.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감리교에 저항하고 나온 운동이 감리교 운동의 뒤를 이은 성결 운동입니다. 성결해져야 된다. 성화돼야 된다. 우리가 다시 성화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성결 운동이 발발하게 되고 그 성결 운동에서 나온 교파가 성결교, 각종 성결교 교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 운동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성결과 성화의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에너지를 복음의 십자가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신비주의에 너무 심취하게 됩니다.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몽롱한 신비적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신비를 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성결 운동이 미국에서 1800년대에 일어난 그게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되죠. 이제 역사적으로 그들도 신비를 의존한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 안 되니까. 성화가 안 되니까. 아무리 율법주의적으로 이 악물고 노력해도 성화가 안 되니까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나에게 성화가 되도록 주입이 돼야 된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신비에 너무 심취해버려서 이상하게 빠져버렸다는 거.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성결 운동이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이제 성결 운동은 보통 1800년을 주름 잡거든요.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1901년에 성결 운동을 하던 펌햄이라는 사람이 평신도예요. 전혀 어떤 박사 학위가 없어요. 그냥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 펌햄이라는 사람이 교회 학교 수준의 오늘날로 말하면 미인가 신학교를 만듭니다. 정부에서 인가해주지 않은 미인가 신학교를 만들어요. 사실상 성경 공부 수준인 거죠. 교회 성경 공부. 청년들 수십 명을 데리고 이 펌햄이라는 사람이 이 신학교에서 성결 운동적인 가르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한 2주 정도를 방언에만 몰두합니다. 이 펌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방언이 혹시 회심의 증거 아닌가? 잘 들으세요. 오늘날 순복음교단은 방언 못 받으면 주님 못 만난 거라고,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조영기 목사가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가 80년대, 90년대거든요. 순복음교회 최전성기. 그때 순복음교회인들 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엄친아, 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형이 저를 과외를 해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가정이었어요. 그 과외해주는 형과 그 어머니와 다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때 공공연하게 다 말하고 다녔어요. 즉 방언은 구원의 증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 들으면 막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절박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짓 방언들이 순복음교회 내에 되게 많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사모해서 받는 것이 꼭 성령이 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욕망적 사모함은 마귀도 줘요. 욕망적 사모함.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거든요. 여러 현상이 일어나요. 뭔지는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되게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소서라고 부탁했다가 베드로로부터 네가 너의 돈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저주를 받아요. 신비를 욕망하면 마귀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신비를 욕망하면. 그런데 잘 들으세요.
80년대, 90년대 순복음교회 분위기가 방언 못 받으면 당신은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다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방언이란 걸 열망하게 돼요. 열망. 그래서 그때 받은 방언이 과연 성령의 방언만 있을까? 방언 연기를 했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저는 들었어요. 예전 교회 목사님이 방언을 너무 강조해서 사실 방언을 좀 연기한 것 같다고. 자기가 방언을 하긴 하는데 그게 진짜 방언인지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아무 말이나 연기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제가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뭘 알게 됐냐면 방언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게 되는가, 연기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심리를 갖게 되겠구나, 혹은 강렬히 욕망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욕망에서는 꼭 성령뿐만 아니라 마귀도 틈탈 수 있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복음교회가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라고 말을 한 게 왜 그러냐면 펌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출발할 때 질문이 뭐였다고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 아닐까? 구원받은 표징이 방언 아닐까? 이 질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학생들과 공부를. 질문 자체가 되게 순복음교회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징이에요. 그렇게 2주간 드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학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카데믹한 사람들이 아니고 학위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 그룹이에요. 그러면 드립하고 연구를 했다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학문적으로 저기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고문서들을 가져다가 방언의 유래와 이런 거 봤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얘기한 거예요. 토론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런 정말 지극히 작은 평신도 공동체 그룹 모임이에요. 근데 2주 동안 그렇게 계속 방언에만 몰두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니 그 몇십 명 중에 한 여자아이가, 오즈먼이라는 여자아이가 나 방언 받았다고. 과연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끼리 2주간 방언을 되게 사모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방언 받았다고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면 다 같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2주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막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보세요. 한낮 3일짜리 수련회를 가도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가요. 그게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갔다가 별다른 어떤 역사가 없는 것 같으면 되게 낙심해서 오기도 하고 상심해서 오기도 해요. 인간은 목표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려 2주간 그들이 들이팠다면 누군가가 손들고 저 방언 받았어요 라고 말해주기를 은근히 다들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평신도로 보자고요. 그들은 평신도니까, 아카데믹한 학자들이 아니니까. 평신도들이 뭘 소망하겠냐고요. 이런 현상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주머니라는 여자아이가 저 방언 받았어요 하니까 막 우쭈쭈 들려 올려 보내를 준 겁니다. 과장이 섞이고 MSG 양념이 너무 처지는 거예요. 왜? 열광적으로 2주 동안 기다렸던 열광적 공동체에서 나오는 심리현상이에요. 뭐든지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드디어 우리가 했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갖다 붙이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포장되어 버리고 과장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주머니라는 여자애가 그 당시 MSG 양념이 굉장히 많이 처진 상태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대외적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증언을 해요. 3일 동안 영어를 하고 싶은데 중국어만 했다. 나는 영어를 말하는데 나오는 말은 중국어다. 난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아직 젊은이고 어린 청년이고 그리고 중국어를 배운 적도 없다. 근데 내 언어가, 내 혀가 영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 속에서 중국어만 얘기하더라. 3일 동안 이렇게 주장했고요. 글씨를 써도 영어를 못 쓰고 다 중국어를 쓰게 되더라. 근데 손도 주장하더라.
이렇게 그 펌햄 그룹이, 일당들이라고 하면 너무 나빠 보이니까, 펌햄 그룹이 이 오즈먼의 방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포장하고 선전하고 다녀요. 문제가 뭐냐면 순복음 교단이 거기에서 탄생해요. 그들이 만든 교단이 순복음 교단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종교적 사기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학자들이 이 오즈먼을 찾아가서 다 검수를 하거든요. 검수. 사실은 3일 동안 영어도 했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영어도 했다. 엄마 밥 주세요. 영어로 다 했다. 그리고 학자들이 가서 검수를 해봤는데 그 여자애가 중국어라고 주장하면서 써놓은 모든 것들이 인류 어느 문명에도 존재하지 않는 외계어다. 심지어 고어나 상형, 인류에게 동굴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조차 아니에요. 그냥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중국어랍시고. 그게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교 사기로 출발한 것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이게 역사의 민낯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들을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도 3일짜리 수련회 가면 막 갖다 붙이고 싶잖아요. 막 뭔가 결말이 있고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러고 싶었겠지. 여러분, 간증을 100% 순전하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MSG가 점점 간증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처질까요? 모든 간증에는 MSG가 처집니다. 그거의 증언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재구성되는 거죠. 역사의 재구성. 사실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과장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여버린 거예요. 이 일당들이, 이 그룹이 자기까지도 기만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오순절 교단과 순복음 교단,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계열들, 이 부분 정말 인정하고 조정해야 돼요. 아직도 방언이 되게 무슨 신령한 뭐 그런 것이냐 성도들에게 오해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멈춰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가 제 아들이 순복음교회 간판을 보고 저거 2단이냐고 물어봐서 아니라 그랬어요. 2단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방언과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역사와 성경과 팩트 속에서 좀 인정하고 이제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은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방언 못 받으면 회심 못했다, 이런 말은 정말 진짜 그거 너무 위험한 거니까, 방언이 구원론과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이젠 좀 과거사를 인정하고 잘못 가르쳤다라고 명확하게 교단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라, 회심과 상관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를 발생시켜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화를 안 내면서 제가 지금 절제하면서 얘기할 뿐이지, 한국교회 성도들의 전반적인 신앙의 방향을 신비주의 쪽으로 옮겨놓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단체가 순복음교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 여자아이 오즈먼에 대한 학자들의 검수가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게 다 적발됐는데 이걸 되게 나중에 했어요. 만약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직후에 학자들이 달려가서 이것을 검수했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훨씬 뒤에 그거를 다
했거든요. 이미 오순절 교단이 탄생하고 거짓이 실제처럼 이렇게 선포된 이후에 검수가 이루어져서 좀 아쉽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 초기 오순절 교단은, 순복음 오순절 교단은 방언을, 이 여자아이가 지금 어떻게 주장했다고요? 자기가 무슨 어를 했다 그랬다고요? 주장 자체가 중국어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너도 방언 받았다, 나도 방언 받았다 하면서 자기들의 방언을 다 외국어로 규정했습니다. 초기 1901년부터 1920년 이전까지 오순절 교단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는 모든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을 계승한 외국어 방언이라고 주장했어요.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첫 탄생이 중국어라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난 일본어 방언 받았어, 나는 중국어 방언 받았어, 나는 인도 방언 받았어 라고 주장하고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도 있어요. 학문적인 용어, Missionary Tongues Theor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적, 텅스가 이 혀잖아요, 방언. 선교적 방언 이론이라는 이 실제 이론이 있는데, 이 선교적 방언 이론을 1900년대 초기에 순복음 오순절 교단이 공식적으로 이걸 주장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나라로 가서 선교하라는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인식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기 순복음 교단이 내가 인도 말을 방언을 받았으면 이건 나를 인도로 선교사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이다라고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00년대 초기에 오순절 계열 선교사들이 각자 받은 방언의 나라로 정말 많이 떠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어 방언을 받아서 중국에 갔는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인도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인도에 가서 인도 방언을 했는데 인도 사람들이 물음표 뭐지? 난리가 납니다. 진짜로, 역사적으로. 파송했던 선교사들 100%가 언어적 소통 불일치를 보고하고 돌아와요. 100%. 이때 순복음 교단이 역사적으로 멘붕에 빠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단이라는 교단 자체가 너무 좀 해프닝 투성이인 것 같아요. 첫 탄생도 해프닝으로 탄생했고, 오해, 이 방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 은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하고 너무 욕망을 막 하고 막 너무 경외하고 그걸 신주단처럼 모시려는 이런 잘못된 무리한 이 무리수를 둔 것이 결국 자기들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까지 나갔던 선교사들이 하나도 안 통하더라. 100%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 순복음 교단 내에서 조정이 일어납니다. 1920년에서 30년 사이에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방언이다, 영의 언어다라고 전면적 수정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좀 웃깁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치해요, 사실. 지금 역사를 얘기해 드리지만 얼마나 그 교단 자체가 멘붕 오고 막 뭐지? 왜 말이 안 통하지?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하나의 거대 교단이 이게 해야 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경박해 보이잖아요.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우리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영적 언어였던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합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오늘날 오순절 교단 계열 여전히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오순절 교단의 바톤을 이어받은 신사도 운동, 이단적이죠. 신사도 운동 계열도 여전히 오늘날 이걸 주장하는데 나는 외국어를 받았다라고 주장해요. 오늘날도 여전히 나는 외국어다. 이게 한번 결론이 난 건데 아직도 외국어라고 주장할 정도로 윗사람이 한번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게 100년을 가요. 그래서 제가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순복음 교단을.
정확하게는 이 부분, 나는 외국어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단적으로는 1920년 30년경에 외국어라는 걸 철회했어요. 교단적으로는. 그러나 한번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평신도들이 계속 자기는 외국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언어학자, 뇌과학자, 심리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연합해서 본격적으로 이게 진짜 외국어냐를 검수하러 다닌 게 1960년대부터입니다. 학자들이 투입되는데 그 언어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다 엉터리예요. 언어적으로는. 즉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고대 아람어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학자들이 다 달려가서 들어봤는데, 다 달려간 건 아니죠. 사실 녹음을 따와서 그것을 이제 학자들끼리 돌려서 검사한 거죠. 단 한 건도 외국어가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표본 케이스를 수천 개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외국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번 1960년대 이후로 학자들이 한번 이렇게 싹 연구를 한 이후에 학자들은 사실 방언 현상이 외국어다라는 것을 실제 과학적 검증으로, 통계적 검증으로 해본 결과 한 건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봐요. 회의적이다, 이건 과학자들 표현이고요. 아니라고 봐요. 외국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 학자들이 그 60년대 이후로 연구한 결과 이제 언어학적으로, 언어학자들도 갔으니까 언어학자들은요 특정 중국어 이걸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언어, 인간의 언어 체계와 문법 체계, 언어의 이 언어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방언을 말할 때에 그게 중국어나 인도어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언어로서 듣고 분석을 합니다. 암호를 푸는 것처럼. 반복되는 단어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 언어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문법이 없다. 문법이 없다는 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것들이 있는 의미 전달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문법이 없는 무작위적 단어들에 쏟아냅니다 라고 언어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문법 체계 없고 어휘 체계 없고 실제 언어처럼 그 기준 내에서 변형되고 발전하는 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고정된 단어, 문법적이지도 않은 고정된 단어들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지, 언어의 발전, 인간 문명 언어의 발전처럼 언어의 발전이나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언어가 아니다. 의미 전달로서의 언어는 아니다. 그냥 사람이 으아 끼악 하는 것처럼 어떤 정서 전달 언어다라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미 전달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재밌는 게, 이건 너무 재밌는데요. 표본을 다양하게 얻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국인들 방언자들 중에서는 한국어권에서 흔한 소리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영어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영어권 음절과 발음들이 주로 나오고, 독일어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음절들이 많이 나온대요. 한국어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를 쓰질 않는데요. 그리고 영어의 three 이렇게 혀를 사이에 넣는 이런 단어도 한국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보인답니다. 근데 왜 영어권 사람들은 sh, 우리는 sh, 그들은 sh. 이걸 언어학자들이 발견하게 돼서 방언은 하늘의 공통된 언어가 아니라 저마다 자기 문화권의 언어로 발화하는 것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늘에 신령한 어떤 하늘에서만 쓰이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한국교회 방언에는 이런 방언이 많죠. 라발라발라, 사라빠라, 나라와라, 시리아라, 하라바시,
막 이런 방언들이 많죠. 다 한국어적인 거예요. 반면에 영어권 사람 방언은 샨달라, 브라키시, 토라마시 달라요. 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나라 방언과 좀 달라요. 즉 두 가지 견해가 산산이 부서졌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어인가? No. 단 한 건도 외국어로 규명된 게 없어요. 외국어 아닙니다. 또 하나, 이거는 하늘의 언어인가? No. 하늘의 언어 아니고 자기 문화권의 발음을 쓰고 있는 거. 그래서 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방언 현상은 외국어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도 아니며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언어를 사용한 발화 현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영어를 사용한 발화 현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너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런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을 가지고 저기 순복음 쪽이랑 신비주의 계열 쪽은요,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부분을 보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극단적인 표현들을 과장법을 많이 씁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방언이 아니라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믿음? 아니 너희가 산을 옮길 믿음을 가질지라도, 헌신? 아니 너희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줄지라도, 미래 예언? 아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문맥이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 예언, 뭐 믿음, 뭐 헌신, 봉사, 이런 단어들에 대한 극단적 과장법들로서 옆에다가 써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방언 곧 천사의 말이 아니라 방언? 아니 방언보다 훨씬 더 고상한 청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래서 방언은 천사의 말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순복음 교단이나 신비주의자들은 다 문맥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외국어도 아니고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로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요, 오늘날 신사도운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의 근거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작은 은사예요. 작은 은사. 그것 이상으로 방언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다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 애초에 순복음교단이 종교적 해프닝으로 출발한 거 기억하세요. 왜 해프닝을 출발했나? 무리수를 둔 거예요. 무리수를. 너무 무리했어. 방언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거에 너무 큰 무리를 했어요. 무리수를 두면 항상 이상한 해프닝들이 발생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두면 안 돼요. 구원과 관련 없는, 전혀 관련 없는, 그리고 예배, 선교, 아주 중요한 교회 공동체, 이런 구원 아래에 있는, 구원 바로 아래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 예배, 선교, 교회, 이런 것들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게 방언입니다. 구원에도 전혀 영향이 없고요, 교회에도 영향이 없고요, 선교에도 영향이 없고요, 예배에도 영향이 없어요. 방언은 그 아래 단계, 그보다도 아래 단계인 개인 기도 영성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이걸 너무 높게 치는 무리수가 이 모든 폐단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통변은요, 방언이 언어기 때문에 통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통변까지만 오늘 간단히 배워봅시다. 통변이 뭐예요? 번역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오순절 계열이랑 저쪽 신사도 계열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보면 바울이 통변하라 라고 분명히 통변을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목회자 없이
예배 인도자 없이 너희끼리 둘러앉아서 예배할 때 여러 예배 요소들이 있지. 찬송시로 찬양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로 말씀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있나니 라고며 그들의 예배 요소에 복합적인 것들이 있다고 나열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뭐도 있다래요? 통역함도 있대요. 그러면서 그 아래 27절에 마치 통역이라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냥 두서없이 막 다 떠들고 있지 말고 딱 질서정연하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무슨 군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막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2명, 많으면 3명 정도가 차례를 따라서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이 질서 있게 통역해라.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통성기도 시간 외에는 잠잠하고 자기랑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1대1로 말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구절과 또 통변이라는 언급들이 또 있어요. 13, 14장에 몇 번. 이것들을 두고 이제 오순절 교회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통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 언어라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일단 지금 문맥을 봐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통변을 써라, 통변이란 은사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핵심 주제가 뭐냐면 너희의 모든 예배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배 때 제발 질서를 지켜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40절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핵심 문맥 주제가 뭐냐면 예배 때 막 엉망인 거예요. 그거를 잡아주는 것에 지금 관심이 있지. 나는 통역 은사도 통변 은사도 되게 존중해. 통변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방언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통변은 뭘까? 우리는 통역,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가 좀 어려워요. 디에르메네이아. 이 헬라어는요. 설명, 풀이라는 뜻이에요. 풀이. 번역이 아닌 설명이요. 풀이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번역이 아니라고요. 언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좀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 좀 하고 마칠게요. 실제로 통변의 은사를 우리가 확인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깔락깔락깔락깔락깔락 3초를 했는데 통변의 은사하는 사람이 3분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시고 위로주시기를 원하며 3분을 얘기한다고요. 이게 언어학자 이제 학자들이 실제로 한 거 실제로 우리에게도 많이 경험되고 언어학자들이 보니까 언어의 분량이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언어학자들 입장에서는 3초짜리가 3분으로 나와버리면 이거는 언어의 대칭, 분량의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건 번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의역이 들어가 있고 풀이와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게 긴 거예요. 대칭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은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거는 번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번 제가 신학교 때 한 교수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수님이 엄청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뭐 엄청은 아니고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갔어. 서울대 철학과를 가서 철학을 막 공부하면서 비교 종교학, 종교끼리 불교, 기독교 서로 비교하고 종교 연구하는 비교 종교학으로 전환해서 비교 종교학, 서울대 비교 종교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듀크 대학에서 이제 웨슬리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교수님이 됐는데 신학생들 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사님 아들이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게 봤다. 막 공부도 잘하고 아주 바르고 되게 바라 보여요, 사람이. 되게 바르고 막 나를 너무너무 좋게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나 미국으로 오기 전에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보라고, 담임 목사님이 내가 전도사님 보내기 전에 방언해 보세요. 내가 통변으로 하나님이 미국에 가는 당신 이 전도사님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통변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방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탁 담임 목사님 다 이러고 있더래. 이제 통변하려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막 서울대에서 막 비교종교학 공부하고 막 그랬더니 굉장히 이성적이고 막 뜨거운 거 이런 거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 입으로 그래요. 난 뜨거운 체험이 별로 없다.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다. 근데 방언을 하라는데 사람들이 나를 되게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얘기했대요. 외워놨던 거. 히브리어 성경을 외워놨던 그 구절을 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이러고 있더니 지금 하나님은 우리 전도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미국에서 어떤 위험을 만날지라도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경험을 잊지 못한대요. 아직도 너무나도 느낌이 이상했고 회의적이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왜 이럴까 대체. 그래서 그것을 신학생들에게 얘기해 줬는데요, 이걸 학자들이 실제로 했어요. 통변가들을 찾아가서, 통변 은사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샘플 녹음을 들려줍니다. 같은 방언을. 근데 통변가 A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통변가 B는 같은 방언 녹음 파일을 듣고 하나님이 회개하라십니다. 통변가 C는 선교가라십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통변은 거의 사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통변은 더 말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방어를 하죠. 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학계에서 이런 논리적인 검증이 나오면 장로교가 득달같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봤지? 이제는 말 못하지 라면서 순복음교회를 엄청 공격해요. 그러면 순복음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방어 성명을 내놓는데 이때 내놓은 게 뭐냐 하면 그냥 방언을 하면 듣는 사람이 그냥 마음속에서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지고 하면 그걸 전달하는 거다, 느낌이다, 이렇게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같은 방언을 듣고 어떤 사람은 위로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다, 어떤 사람은 선교하라다, 그 사람이 지금 통변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이게 그래 좋다 이거예요. 방언을 듣다가 막 성령이 막 내 마음속에서 뭐 환상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겨우겨우 이렇게 대응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권위를 부여할 수가 없죠. 통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것뿐인데.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다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고린도 교회만 그래요? 잘난 척과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 종교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꼭 세속적인 돈, 뭐 건강 이런 것만 욕망이 아니라 종교적인 체험, 내가 많이 체험해서 잘난 척하고 더 우월해지고, 욕망이 종교적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나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타인의 덕을 세우라. 너를 잘난 척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포지션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이런 배움을 통하여 또 깨달음을 통하여 그래,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맑고 순수하게 믿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라고 보다 더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자꾸만 자기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순복음교회의 오류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더 중요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방언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나의 욕망과 결탁되어 우리가 매진할 때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수한 마음 갖게 하시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종교까지도 하나님과 복음까지도 나의 욕망에 이용하려 하지 않는 순수 복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결한 비둘기처럼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조금씩 스스로 각성하고 회개하여 조정되길 원하고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는 이상하게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명이 잘못 전파하면 100년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순전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